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느냐 마느냐, 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는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을 보고는 그 상처에 이렇게 상처를 고쳐주고 또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후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왜 이야기가 시작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서 이르되,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법 전문가입니다. 당시의 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구약성경 율법인데, 이 율법교사라는 말 자체가 법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내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내가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법이 지금 은혜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두고 보면은 계속해서 행위가 믿음, 행위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법칙에 공감하는데요.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서 배가 터지게 먹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 또 나가게 되고 공짜 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건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 가진 자격과 조건에 맞는, 내 신분에 맞는 대접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 세상 종교들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내가 어떤 깨우침을 이루어내면은 그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율법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유혹하다, 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만으로 되냐? 그래도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뭔가 열심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잘 봐주시지, 어떻게 그냥 믿음만으로 잘 될 수가 있냐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나 봤는데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잘 아실 텐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무당 출신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속신앙과 미신들을 다 겪고 이제 회심하셔서 교회에 다니시게 됐는데 이분이 보시니까 교회 안에 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예배 출석하는 거를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 출석 꼭 하고 출석 도장을 찍어야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또 열심히 뭐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승진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 안수기도 받는 걸 부족처럼 여기셔서 매일 안수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형식은 기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굳게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심기를 좋게 해드려서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섬김과 봉사는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발을 닦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교사와 같은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우리를 깨워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죠. 성경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당연히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정답을 말했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맞다 그러시죠. 근데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너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정답을 얘기해서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 정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인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율법교사 질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두 가지였는데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은 빼고 그러면 이웃 사랑 할 테니까 이웃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남다른데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자신이 없었으면, 잘 몰랐으면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죠?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거는 쏙 빼고 바로 이웃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사회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은 같이 살고 뭐 협회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진 않지만 절대자를 생각하고 믿고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저기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시 부족도 교회도 없고 절간도 없지만은
무언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절대자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종교성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성은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뭐 교류하고 협회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회성이 충족이 되는데, 종교성은 내가 뭔가 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했다, 내가 뭔가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가 내고 있다라는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 종교성에 이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실체에는 다가가지 못하면서 내 만족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를 보면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 랍비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한 책이 끝나고 나서 이 책은 글자가 모두 몇 글자인데 그 중간 글자는 뭐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글자 수까지 외워가고 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중간 글자가 뭔지까지를 다 가려가면서 율법을 외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그 종교성의 이 충만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사랑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자기 착각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요. 저희 장로교, 제가 속한 교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대한민국 전체 교단이 장로교가 300개가 넘습니다. 120년 전에 처음에 하나였는데요. 뭐 횟수로 따지면 뭐 4년마다 하나씩 계속 이제 늘어난 것이죠. 엄청난 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 하나님 사랑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교단을 가르고 교회를 갈랐습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르단에 와서 많이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포문 다 잡고 다니는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진정성이 없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성경도 우리의 이러한 실존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잘 아실 텐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은사를 너무 남용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좀 질서 있게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라는 말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재산을 다 주고, 남에게 다 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 항상 우리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자기 몸을 순교에까지 내던져 줬는데도 사랑 없이도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자기 종교성에 만족이 되니까 순교까지 한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내주고도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율법교사의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 만족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율법교사가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그래서 예수님께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은 내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이웃만 정해 주시면은 이웃이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가서 확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정해 주시면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와 놓고도 뭘 하고 있습니까? 구분해 주십시오. 선을 그어 주십시오. 딱 무리를 나누어 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육신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맞고 내가 뭔가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분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섬길 때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요, 그 무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이 돼서 같이 가자 그러면은 누구 친구가 안 간다고 자기는 안 간대요. 누구가 가면은 자기는 가겠다. 설득을 하고 가면은 뭐가 있다 아무리 싹싹 빌어도 안 간대요. 누가 안 가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간대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새해가 되면 이제 봉사부서 좀 많이 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좀 섬겨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저는 그러면 누구 집사님이랑 꼭 넣어주세요. 어떤 누구 있어서 저는 불편해서 못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뭐하죠? 구분하고 자꾸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랑인데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 사랑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율법교사는 구별해주세요. 선을 그어주시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제 꺼내주십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둘도 없는 원수지간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왕국이 생겼는데 서로 뭐 교류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공통적으로 둘 다 하나님을 잘 못 섬겼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무서운 나라가 와서 다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이 중심지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 된 것이죠. 민족이 섞이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혈통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하찮게 여겼죠.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죠? 개라고 합니다.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혼혈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속된 말로 겸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됐는데 더 큰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재건하려니까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어디 숟가락을 얹어 하고는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성전을 지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공격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네들 성전을 이 그리심산에 따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민족이 성전 중심의 민족인데 이제는
성전도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리심산 성전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생겼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어느 날 가서 이 사마리아 성전을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열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간 그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불을 내려서 여기를 멸해버릴까요? 그럽니다. 제자들이 다른 어디에 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 유대인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이 악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잘 아시고는 굳이 이 등장인물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은 비록 원수지만은 너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율법교사는 어떻게든 구별해 주시고 선을 그어 주시면은 제가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가 율법교사의 목적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가장 끝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가장 끝에 있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라고 그 모든 선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연예인이 TV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된 이유가 이 원수 사랑 때문에 떠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나는 만약에 원수가 생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난 자신이 없다. 나는 원수 사랑할 자신 없으니까 이 신앙에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분은 솔직하게 반응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원수 사랑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애써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어색해진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 그러죠?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수가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의 혜택을 다 누리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기 싫은 거죠. 원수 사랑하는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원수 사랑까지도 가지 않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 사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첩장 만들어서 주변에 다 돌리고 일가 친척이랑 다 초청해 놓고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서약도 하고 반지도 끼우고 뽀뽀도 하고 뭐 양가 부모님께 절까지 해놓고는 또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까지 받습니다. 아주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놓고는 어떻게 되나요? 사랑에 실패합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를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냥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은 이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수 사랑은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마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는 것 하나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내가 뭐 혈서를 쓴다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구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은 그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조금이 아니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 해석이 있었는데요. 거의 1000몇백 년 동안 계속 이 해석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고 현대에 와서는 제가 보니까 별로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해석인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해석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제가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율법 교사가 묻는 게 뭐죠? 사랑을 내가 할 테니까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정답은 뭐였죠? 누가 이웃이냐라고 다시 물어보실 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이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럼 처음 질문과 이 답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무슨 말이 되죠? 율법교사는 내 사랑의 대상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답은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하면 됩니까? 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비유가 예수님이 분명 이걸 의도하셨을 리는 없는데 왜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안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려운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율법교사가 묻는 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이 뭐였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이웃 누굽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율법 교사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해석으로 보면은 율법 교사는 지금 아주 호기롭게 이웃을 알려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 네가 지금 강도 만나서 생명이 없는 상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너를 살려줄 수가 없다. 근데 유대인인 네가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했던 사마리아인이 나 예수가 가서 너를 살려주어야지 너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다. 네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마시고 자시고 할 그 처지가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해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내 힘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자원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만나니까 다 뺏기고 생명마저도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던 그분,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우리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저항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논할 처지가 아닌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중에 있었던 누가복음 10장 33절. 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앉아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놓아주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강도 만나고 죽어 있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면 끝이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 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같은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 같은 이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해석은 주석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학교 할 때 선생님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35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죽은 자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 돌봐주다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좀 돌봐달라.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줄 테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나눌 때 우리가 이 주막 주인의 사명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해석에 비추어 보면은 사람을 살린 거는 주막 주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살리셔서 이제 이 주인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는 살릴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을 잘 돌봐줄 의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교사된 우리가, 교회 안에 먼저 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돌보아 줍시다라는 그런 묵상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능력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셔서 영혼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시죠. 데나리온 2를 주시면서 좀 잘 돌봐주면은 혹시 모자라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돌보면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자원으로는 가당치가 않죠.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더해서 이 영혼들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눈물과 섬김과 희생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부탁하신 바, 좀 돌보아 주라. 내가 더 들면은 와서 갚아줄 테니까 잘 돌보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큰 두 관점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어느 쪽으로 봐도 율법 교사와 같은 우리,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실패하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이웃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사랑의 이중개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의 사랑 없음을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교사는 호기롭게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그의 사랑 없음이 만천하에 다 폭로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 메마른 심령, 우리 안에 전혀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다 나아가서 우리의 이 바닥까지 다 보이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종교성의 만족에만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주의 영으로 생명샘으로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울과 하심 모든 거칠애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진중하게 주님께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하게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웃을 구별하지 않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희생하며 인내하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뢰와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주님 앞에 다들고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고치신 것 삼이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것으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나의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종교성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참된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를 믿는 모든 가정에 인내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